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얼마나 즐겨보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복돋아주는 귀한 장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적어준 이유는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준 글입니다. 아울러 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은 아니지만 현 시대 가운데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악해져 가고 모두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타락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장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도래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는다는 겁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그 이유가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했을 때,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가, 이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바라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손에 쥐어진 것처럼, 움켜잡은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마치 내가 천국에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일생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합니다. 보고 듣고 오감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벗어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육체적인 감각에 따르는 사람들과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내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 성도들은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락, 이삭, 야곱, 줄줄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 성도들은 늘 듣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 이순신, 강감찬, 광개토대왕, 익숙한 이름이죠.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히브리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을 믿음의 본을 남겼던 사람들을 제시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누구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합니다.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 손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펼쳐져 있을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평판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좋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아벨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성경에 제시된 믿음의 선배들에게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귀가 얇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야 현혹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간증거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상 성경에 기록된 간증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믿음을 뭘로 판단하십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숨 쉬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신앙인은 죽은 존재인 겁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공기를 숨쉬면서 사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걸으며,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에 믿음의 영역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러분, 뭘 바랍니까?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소망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꿈꾸는 겁니다. 현재 내 손에 들려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실체, 실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삶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믿는 순간 실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순간 믿음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 월 며칠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 아들은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몇 월 며칠 나에게 선물을 준다. 근데 이 아들은 이미 받은 걸로 여깁니다. 몇 월 며칠이 안 되는 것처럼. 왜 이미 받은 걸로 믿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신실함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게 선물을 주시는 분,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그 선물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미 내 손에 아직 안 주어졌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직 실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받은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철저히 말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순간 믿음은 여지가 없는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증거로 삼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 갈 자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증거가 내 믿음이다.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장로들은 믿음의 선배를 가리킨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평판, 좋은 보고서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한 학년이 끝나면 평가서를 내립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 애는 어떠어떠하다. 담임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야 할 텐데 혹여라도 나중에 취직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학생이 불리한 말을 적어놓으면 이 학생은 자기 멋대로고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성질이 사납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좋은 평가서로 볼 수는 없죠. 좋은 평가서는 이 아이는 신실합니다. 수업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매사에 열심입니다. 부지런합니다. 학우들을 잘 챙깁니다. 겸손합니다. 희생합니다. 좋은 평가서입니다. 성경에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을 평가하는 좋은 평가 말이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좋은 평가를 얻었다. 여러분,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처럼 허물이 많습니다. 제 가운데 넘어진 인물들입니다. 별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허물도 많고 제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들 보지 아니하시고 좋은 평판을 내리셨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남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은 것처럼 여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 이 아들은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다. 우리 인생의 평가가 그렇게 날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좋은 평판으로 남기실 겁니다. 이 아이는 일생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았다.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을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증명을 주시기에 지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짤막한 한마디에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담겼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만물을 통해 인간에게 창세 이후로 그분의 신격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이 온 우주 만물과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제멋대로 살기 위해 일부러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절로 생겼든지 아니면 창조주가 만들어 주었든지 두 가지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이 생겨난 거 저절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믿습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5천년 전, 1억만 년 전, 5억만 년 전. 글쎄 5천년 전조차 저는 산 적이 없습니다. 1억만 년 전 사신 적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진화됐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도 창조됐다는 사실조차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하고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순간마다 놀랍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5월 2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안 잊어먹으셨죠? 네, 5월 2일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날. 아울러 제 결혼식 날. 예, 식사를 하는데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둘, 딸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였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 어떻게 세 명을 낳고 길러서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함께 식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절로 이런 생명체들이 탄생해서 같이 어울리고 마시고 이러고 있을까요? 너무 신기한 거였습니다. 그럴수록 생명이 소중하다. 인생이 참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명령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들, 태양, 달, 별, 지구, 나무, 새, 고기 이런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할 것 없이 이 보이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진화되진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은 사라져 버리니까.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확인하면 믿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못 믿겠어? 그럼 나다 만져보라. 이러고 하신 말씀이 29절에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자꾸 만지기를 원하고 자꾸 듣기를 원하고 자꾸 체험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로 복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신격을 그대로 믿는 그런 자가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또 믿는 자라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적어놓은 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후에 4절부터 7절까지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벨, 에녹, 노아.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을 짧게 평가를 내리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히브리 성도들이 유혹에 빠졌으니까 더 이상 고난은 못 견디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율법과 유대주의와 적당히 타협하여 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타협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기조차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맨 처음 아담 이후로 나온 아담의 자손인 아벨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 아벨과 가인이 드린 헌물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사건의 내용은 아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해석해 준 게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아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는가, 왜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 성경에서 풀이해 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 겁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둘 다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았다고 화를 냅니까?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까 얼굴이 불구라 화를 냅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기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래 감사합니다. 안 받으시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왜 내게 잘못이 있는가? 그러나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안 받으셔? 비교의식에 시달린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화했느냐? 네가 화낸 이유가 무엇느냐? 그러면서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분명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분은 가인은 땅의 헌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헌물에 문제가 있었던지 가인의 태도가 있었던지 분명히 가인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아벨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또 희생물도 더 낫다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보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기름이 더 나았다. 그렇게 나은 이유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 모든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몇 년간 충성 봉사했는데 내게 이렇게 대여할 수가 있어? 얼굴이 불그락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양에 다른 소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첫 것은 대표하는 겁니다.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소산물 중에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산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소산물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가인은 사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였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참지 못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성경에서는 가인이 사악한 자에 속하였고 그들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애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할 때 아벨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믿음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4절 35절을 보면 이 아벨을 대언자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들에서 책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으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위에 도취하지 말고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8절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녹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신약 성도들의 휴고를 예표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간 가장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고될 걸 믿으십니까?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에녹에서는 딱 멈추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몇 명일까요? 당시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휴고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휴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순간순간 성큼성큼 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휴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생전에 그런 영광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지금 나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같이 산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휴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아, 에녹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면 그분의 재림일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 되겠는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당한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휴거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으면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죽은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형편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겠습니까? 진짜 동행한다고 하니까 마치 친구처럼 여기 손잡고 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계신다고 여기고 그분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보상을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손실이 없습니다.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둬야 될까요? 그분이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신다. 히브리 성도들이 당한 만큼, 하나님께 고난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저도 이 말씀이 인생 요절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대학교도 때려치 못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인생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당신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지. 이제 반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점점 빼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다.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찾으면 찾는 자에게 나는 보상해 준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호텔에 가면 뷔페를 먹습니다. 호텔에 가면 뷔페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식 날 가면 많이 먹죠. 제 집사람하고 아내 이번에 같이 뷔페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60만 원 들고 결혼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60만 원 그리고 이불 하나 담요 하나 딱 들고 이게 혼수품이다.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옆에 신라 호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고히 하면서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라 호텔이 아닌 옆에 호텔, 그래서 저렴한 호텔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이제 신라 호텔에서 같이 뷔페 먹고 식사를 하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정말 신라 호텔로 가게 됐습니다. 초청받아서 3박 4일 동안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3박 4일 동안 세 끼 다 뷔페 먹었습니다. 한 끼당 얼마인지 아시죠? 비쌉니다. 근데 조식, 중식, 석식. 나중에는 도저히 못 먹겠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광야 생활했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를 보내줄게. 너 입에서 토해내게끔 배불리 먹여주겠다. 그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야, 한 끼도 아니고
3박 4일 동안 3끼 먹다 보니 마지막 날에는 도저히 못 먹겠다. 아이들 데리고 옆에 식당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당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비하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큰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손입니다. 우리 전 인생을 들여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비유가 할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7절에 노아에 대해 나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노아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부터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인 인간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 잡종인 거인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거인들은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 여자의 씨로 태어난다고 했으므로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노아에게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난리가 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의 땡땡 햇볕 쬐는 곳에 대언자가 나타나 앞으로 이 아프리카 땅은 폭설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눈 구경한 적도 없는데. 눈이 내려? 눈이 어떻게 생겼어? 홍수가 뭐야? 물난리가 뭐야? 뭐 비가 쏟아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본 적이 없는데 노아는 보는 것처럼 여기고 경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무려 1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부지런히. 근데 이를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에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합니다.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그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만 들더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던 때까지 그렇게 있더라. 그때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노아라면 어떨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기본 생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죠. 근데 그 생활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엔 관심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때?
노아는 얼마나 외톨이였을까요? 노아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무도 기도만 듣질 않았습니다. 다들 미친 사람, 미친 노인의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행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한 노아를 보시고 너는 내게 의롭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고. 자,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발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안 바르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바른 행동이 나온 겁니다. 자,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믿으니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제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과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불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번 영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성함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함자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만약에 김일성이가 살아있다면 그 김일성이가 아버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 나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욕을 먹죠. 욕을 먹게 하는 자식이 있을지언정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다운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 이 결과가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예,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을 겁니다. 아, 저 미친 노인네 손가락질 당하며 뭐 홍수가 와 지금까지 홍수 내린 적도 없고 빗방울 본 적도 없는데 뭐 헛소리야.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했다고 말합니까?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우리가 믿음 편에 속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의 상속자는 말을 노아에게 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심판 안 받는 피난처는 방주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로 불리우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으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값없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동행하며 살 때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인내하고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는 휴거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했는데 노아의 8식구는 살려주시고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선배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평가서에 담임선생의 평가서를 남기는 것처럼 좋은 평가서의 말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천국을 예비한 자들이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